할지어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한 2달 가까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으로 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가 이제 1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16장 마지막 장, 또 마지막 부분이 되어지고요. 사도 바울은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그 스승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 그리고 끝 인사,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첫 번째, 마지막 권면,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설교 많이 했어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근데 많은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다가도 깰 때고, 깨어서 기도할 때인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 깨어 있으라. 영적 각성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평안할 땐 그렇게 하지 않다가 꼭 무슨 일이 터져야, 무슨 일이 생겨야, 몸에 암이 생기고 질병이 그렇고, 뭔가 좀 이렇게 뭐가 좀 그렇게 돼야 그제서야 정신 차리려고 하고, 그제서 좀 뭔가 하려고 하는, 참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연약한 것 같아요. 평소에 좀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평소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꼭 무슨 일이 있어야,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든지 영적 좀 파산이 나든지 그래야 그제서 좀 정신 차리는 것 같고 깨어 있는 것 같고. 자, 우리가 마지막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굳게 서야 돼요. 굳게 서야 돼요. 어디에?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이 기초가 돼서 이 말씀이 믿음을 만들고 반석의 믿음이 될 때 우리는 굳게 설 수 있어요.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말씀이, 천지는 다 없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굳게 믿음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거기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굳게 설 수 있는 이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서서. 이건 항상 준비한다든지요, 항상 일할 준비가 된다든지, 항상 경계하는 그런 신앙이 된다. 서 있는 신앙. 그 다음에요, 남자답게. 여기 고린도전서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젖만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여기서 남자는 이제 성인 남자를 말해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균형 있게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여전히
횟수만 채우는 성도들이 있어요. 10년, 20년, 30년 횟수만 채우고 잘하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시장으로 그냥 조금만 신경 안 쓰면, 관심을 안 주면 나는 미워하니, 목사님이 관심을 안 가지니 기도도 안 해주시고 전화도 안 해주시고 막. 너무나 안타까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항전직이 되면 정말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보다 연약한 성도들을 좀 돌보고 리더의 역할들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오히려 정직자들이, 항전직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 중심이 되고, 아직도 어린 신앙으로, 연약한 신앙으로 그저 칭찬만 해줘야 되고, 조금이라도 책망하려고 그러면은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어린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다. 여기 남자답게 지정의의 영성으로 균형 있게 잘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런데 14절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힘만 가지고 강함만 가지는 게 아니라 균형이 있어야 돼요. 다 사랑으로 해라. 13장 말씀대로 은사들이 많고 12장, 13장, 14장, 그런데 가장 더 큰 은사, 가장 중요한 은사, 꼭 있어야 될 은사, 기본이 되는 은사, 소금처럼 맛을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다 사랑으로 해.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 가운데 섬기고, 사랑 가운데 유익하도록.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고요. 이 15절에 형제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 참 보세요. 자기가 충분히 사도의 권위로 책망을 줄 수도 있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정말 주권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게 뭐예요? 자기는 그런 사도의 권리, 그런 거 주장하지 않고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섬기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스데바나의 집, 여러분 스데바나,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직접 세례를 주었던 몇 사람, 몇 가정 중에 하나예요. 스데바나, 그러니까 교회 개척 멤버예요. 처음부터 함께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예요. 그런데 그 스데바나의 집입니다.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죠? 가정교회. 그러니까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 자녀들, 그 집의 종들, 하인들 모두가,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만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내 집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자손들, 그리고 내 집에 유하는 그런 종들, 내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바나의 집은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가정에도 보면 이제 한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도 많죠. 그 부모님은 예수 믿는데 자녀들은 안 믿어. 손자들은 안 믿고.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스데바나의 집,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야의 첫 열매, 여러분 아가야는 이 헬라 지역에, 그래서 아시아, 이 지금 편지를 쓰는 곳은 아시아의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유럽의 첫성 마게도냐, 그래서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렇게 북쪽에 있고, 이 남쪽으로 내려오면 거기가 이제 크게 행정구역상 이제 아가야 지방이 되는데, 여기는 아덴과 고린도, 아테네와 그리스 아테네와 이 고린도 지역, 이 아가야 지역에서 뭐요? 처음 열매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서 마게도냐 지방, 그 다음에 이제 아가야 지방, 아렌 지방에 와서 아덴을 지나고 고린도에 와서 이 아가야 지방에서 첫 열매였다라고 하는 거죠. 참 귀한 믿음의 신앙이고 또 가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열매가 정말 열매를 잘 맺었어요. 교회의 기초가 됐고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첫 열매, 첫사랑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보면 처음에 이렇게 개척 멤버들이 같이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믿음을 파산하고, 그리고는 와가지고 내가 처음 개척 멤버니, 내가 여기 아주 처음부터 있으니 막 이렇게 뭐예요? 권리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 막 적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텃세 부리고,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막 거침돌이 되고 걸림돌이 돼가지고 교회 성장에 아주 이 악성종양,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 그런 사람들 뭐라 해요? 악성종양 같다는 게, 종양처럼 퍼져가지고 몸된 교회를 막 병들게 만들고 어렵게 많은 때는 그런 이 개척 멤버들, 아주 처음에 교회를 세웠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첫 열매가 돼가지고 디딤돌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 이렇게 오는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잘 받아서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점점 자기는 좀 뒤로 빠지고, 새로 일하는 일꾼들, 세워지는 사람들 일하도록 격려하고 뒤에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 주인인 양 그렇게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바나 그리고 그 집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믿음의 그런 신앙의 아주 열매가 돼서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분들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까, 성도들을 섬길까 아주 작정을 하고,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대접을,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가 대접을 받으려 하거든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대접을 하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또 뭐였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첫 열매 개척 멤버들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누군데 왜 나도 대접 안 해주고 나 인정 안 해주고 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내가 오히려 난 됐다고, 안 됐다고. 새로운 성도, 연약한 성도, 낙심한 성도 섬겨주세요. 저는 됐어요. 이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6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이렇게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요? 너희들이 순종해라. 순종해라. 교회는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른답게 또 믿음을 시작한 이 사람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모습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시기와 분쟁, 파당이 있었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서로 막 송사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가 그냥 지지고 볶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 문제 저 문제 막 송사해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교회에서 안 되니까 뭐예요? 밖으로 나가가지고 어제 대구 지역에서 막 변호사 사무실에 그렇게 막 문제, 음행 문제, 우상의 춤을 문제, 그리고 은사 가지고 내가 잘났다, 너보다 더 좋은 은사다, 내 은사가 더 능력 있다 하면서 그렇게 예배 안에서 질서도 없고 교회 품위도 없고, 이런 문제를 들고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여러분 이 상황들을 들고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바울에게 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막 더 튀겨가지고 뻥 튀게 해가지고 없는 말 만들고 막 거기다가 눈덩이처럼 막 붙여가지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뭐예요? 품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침묵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주의 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스데바나, 부드나오, 나도, 아가요. 자, 이들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17절에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가난한 자들을 섬기면서 자기 가정을 자기 물질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렇게 부족한 것을 채워줬던 사람이고, 그리고 17절에 다시 보면요,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하면, 그 사람만 만나면 목회할 때도 마음에 근심이 돼요. 그 성도들, 그 가정, 그 상황, 뭐 마음이 근심이.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 어떤 가정들, 그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시원해요. 참 너무너무 시원하고 평안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잠언 25장 13절에 여러분, 추수할 날에 그 충성된 사자, 충성된 일꾼은 마치 얼음 냉수와도 같이 그 마음을 시원하게. 여러분, 추수하는 가을에 얼마나 갈증이 나요. 햇볕이 뜨겁고 이거 빨리 추수해야 되니까 시간은 없고, 그리할 때 충성된 종들, 충성된 사자들 열심히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교회 섬기고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 마치 이 추수할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한 물 한 잔 먹고 또 일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아주 답답하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고 마음에 막 짐이 되고
마음에 그냥 막 불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바나 포도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은 너희들의 교회에 부족한 거, 누구 원망하지 않고 누구 불평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섬길 게 무엇인가, 교회에 부족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불평불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 이게 좀 부족하구나, 이게 아직 좀 연약하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이 부족함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네. 자, 그래서 18절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여기 알아주라. 여기서 알아주라는 것은 뭐예요? 존경하고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우리 교회도 보면 뭐 조그만 거 해가지고 막 드러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찾아가서 조용히 섬기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도록.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 그런 섬김, 그런 사랑들을 인정하고 그리고요 존경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섬기고 봉사할 때는 소리 없이 소문 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은 그 섬김과 사랑을 받으면서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감사하면서 그런 것들이 교회에 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목회 좌우명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한 언제나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가능한 오랫동안 선한 일로 섬기자.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목회 좌우명이었어요. 가능한 오랫동안 선한 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한 언제나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이게 목회 방침이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문안 인사들이 나오죠.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 여러분, 아시아는 에베소 교회,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시아의 7교회들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사대, 라우디게아, 이런 많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기라, 누구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데 원래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였잖아요. 거기서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천막을 만들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을 오픈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거기 살다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와 있는 거예요. 서로 지금 문안하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 역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또 그 집을 교회로, 성도들이 모이는 공공예배 장소로 이렇게 내어주고 섬기면서 역시 그 섬김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20절에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여기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런데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참 이게 서로 문안이 지금 어려워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서로 문안하는 거. 그게 말로만 하는 문안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고 대면해서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하는 이 성도의 교제. 저희도 이제 한 2주 정도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엄청 밝아졌어요. 그죠? 시끄러워지고 얼굴 보고 식사하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힘든 얘기, 좋은 얘기 서로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 서로 문안하고 안부를 묻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온전하게 또 회복돼야 되고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자, 바울의 서신은 대필자들이 있어요. 로마서도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필하고 이렇게 쓰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요 마지막 문안 인사는 친필로 바울이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친근함, 그리고 이 편지의 진실성을 말해주는 거죠. 예, 자기가 직접 썼다니. 바울은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하면 대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거기 사인을 하면서 이 편지가 진실하다, 바울이 쓴 편지가 맞다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세 가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만 사랑해라. 주님만 사랑해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마지막으로 주님만 사랑해라. 마지막 주님 사랑. 그리고 24절에 바로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 교회는 은혜로워야 돼요. 어찌하든지 은혜로운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나의 사랑. 이 목회자의 사랑, 섬김, 이 은혜들이 이렇게 삼박자로 잘 맞춰서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 성도들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지금 21세기 현대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정말 교회를 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몸된 교회를 잘 세워, 교회가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서로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며 그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것 곧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곧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 몸된 지체들,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이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 새벽 예배자들 너무나 귀여워. 또 각자 삶의 처소에서 지금도 온라인으로 그 자리에서 정말 다니엘처럼 예루살렘 성전 향해 창문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그 다니엘처럼 교회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받고 내가 그 삶의 현장에 어떻게 살아낼까를 지금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위에 우리 되시는 교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오늘 현대교회, 되시는 교회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의 생명으로 은혜와 능력을 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 여러분